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지고 왜 기독교인가? 다른 말로 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왜 기독교인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그래서 잘 사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통장이 나오는데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나 몰래 100억이나 도는 많은 돈을 저축해 두었나. 그래서 이제 그걸 상속받기 위해서 절차를 받고 있는데 그때 나도 고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9명이나 더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1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하는 말이 100억인데 10명이면은 한 사람당 10억 꼴이군요. 10억씩 분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9명 그러는 겁니다. 아니면 할 수 없죠. 아쉽기는 하지만 10분의 1이면 10억씩이나 되는데 그거 어딥니까?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런데 오직 그 아버지와 살았던 아들만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산 100억은 다 내 것인데 왜 그것을 분배를 합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증인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100억을 10등분 해가지고 각기 이제 10억씩 그렇게 나누려고 했습니다. 9명이 하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아내가 욕심이 지나치군요. 10억이 작은 돈입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시오. 몰아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10억씩 나눌 상황인데 그때 마침 과학이 발달되어 갖고 유전자 검사라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DNA를 가지고 진짜 친자인가 숨어있던 자식들인가 하고 다 대조를 해봤더니 9명은 가짜라는 게 판명이 나고 아버지와 둘이 살았던 그 아들만 친자인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아들이 100억 유산을 전부 다 이제 상속받게 되었죠. 그 아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강력하게 타협하지 않고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주장을 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 세계 인구가 작년 기준에서 대략 80억입니다. 80억. 그런데 그 중에서 종교 인구가 뭐 남녀 호랑교회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자든 종교 인구가 71억. 그리고 나머지 9억은 무종교. 무종교에는 이제 내서도 안 믿고 신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거의 90% 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나름대로 자기 그 토속 종교라든가 미속 종교라든가 뭐 불교라든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사는 데는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나름대로 다 이렇게 어떤 형태의 종교든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간에 서로 경쟁도 되고 어떤 때는 싸움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은 데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가 인정하자.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합정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이론으로 히말라야 고봉을 올라가는 데는 인도 쪽에서도 길이 있고 중국 쪽에서 길이 있고 네팔 쪽에서도 길이 있다. 길은 여러 곳이지만은 갈래가 많지만은 그러나 결국 올라가서 보면 정상에 이르고 다 같이 만나는 것이다. 다른 이 종교는요 여기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그저 화합하면서 잘 사는 게 좋죠. 어느 종교나 다 같이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좋은 곳에 가기 위한 것이죠. 결국엔 같은 정상에서 만납니다. 다 통일을 하는데요. 기독교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고 구원주입니다. 다른 종교는 헛길입니다. 소비하는 겁니다.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독선이다, 오만이다, 핀잔을 많이 받는 거죠. 때로는 비판받고 비난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다원화 시대이고 또 종교 다원주의가 대세인 때에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핀잔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기독교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생명이다, 이것을 말하느냐.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이 하루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에 유용하기도 하고 1년에 아주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신앙 문제, 종교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세세무궁토록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서 물건 산다거나 가전제품 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선택을 했느냐, 어느 길로 접어들었느냐, 무엇을 믿고 추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과연 제대로 된 종교인가, 그리고 정말 진리인가,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는가, 이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일반 상식선에서 참으로 바른 종교와 그리고 그릇된 종교에 대한 이 구별점을 몇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쉬운가 어려운가 한번 보세요. 쉬운가 어려운가. 세계 4대 종교 그러면 기독교, 그 다음에 마호메트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리고 불교, 그 밖에 뭐 토속종교, 민속종교, 사마니즘 참 많지요. 종교수를 헤아리면 뭐 몇백 가지를 넘어서 몇천 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이 교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슬람의 이 교리는요, 알라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그거예요. 그 보통 알라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이 교리가 코란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분파가 많고 그 분파마다 해석과 적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정말 난해합니다. 이 교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힘듭니다.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폭발, 자살, 테러를 하면 알라를 위해서 거룩한 싸움을 했으니 저 세상 가서 하늘나라 가서 칠선녀의 영접을 받으면서 세세무궁토록 즐겁게 산다. 아주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봐도 허무맹랑한 교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는요, 더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축제와 성자, 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명상조가 일반인들의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게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인도가 이제 대표적인 힌두교 나라인데 계급을 아주 고초화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 자체를 태어나면서 계급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뭐 브라만 계급이다, 뭐 천민 계급이다, 뭐 해가지고는 그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아주 인생에게 어렵게 만들고 더 쉬웁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원래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철학이고 그리고 사상인데 지금은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 그 터전이 힌두교
인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도교 여러 사상이 첨가돼 가지고 또 변형돼 가지고 바뀌어 가지고 거기서 고행도 해야 되고 참선도 해야 되고 해탈도 해야 되고 윤회도 해야 되고 억겁의 세월을 지나야 되고 미력이 어떻고 뭐 공부할수록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주 쉽고 아주 편합니다.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분을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끈다. 한마디로 요약할 만큼 아주 쉽습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긍이 갑니다. 쉬운가 어려운가, 이것이 일반적인 논리에서 보면 좋은 종교인가 그런 종교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요, 그 교리가 명확한가 희미한가 흐릿한가, 명확한가 희미한가.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세상의 시작이 어찌 되었고 어떻게 끝난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주 두리뭉실합니다. 모호합니다. 석가모니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음 후에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석가모니는 우리가 아는 대로 깨달음을 가진 훌륭한 선생이면서 착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음 후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착하고 훌륭하니까 석가모니 공자는 거짓말 안 시키고 솔직하게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도덕선생으로는 훌륭하지만 정작 우리가 궁금해하는 영생에 대해서는, 죽음 후의 일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명쾌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짧은 시간 100여 년 안팎을 살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쉽고도 명쾌하다. 다른 종교는 어렵고 난해하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 종교가 자유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억압을 주고 있는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인생을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설명한 데도 있고, 또 성경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 사는 동안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또 운동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더 자유롭게 살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살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목적과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종교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복되게 한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많은 종교가 오히려 인생의 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보세요. 고행하라, 참선하라, 죗값을 치르라, 해탈하라. 그거 그대로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대로 따라갔더니 성철 스님의 경우는 8년 동안 눕지를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사람을 일절 안 만났습니다. 고통의 바다를 통과해야 되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일생 동안 소금기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작은 암자에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해탈하고 미륵이 되고 그리고 뭔가 좋은 데로 가려고 하면은 억겁의 세월을
고생하고 고생하고 고생해야 미력에 이른다. 아주 인생을 얽매이고 짐을 더 주고 고생시키는 것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기독교 이단도 그렇습니다. 바쳐라, 복종해라, 그리고 헌신해라. 이단에 들어가면요, 일상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달달 복과되고 그리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분들이 가정도 판탄되고 직장도 제대로 못 갖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기독교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덫을 씌우리라. 너에게 짐을 더하리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유를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쉽습니다. 짐이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을 억압하지 않고 풍성하게 하며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만 하면 그 삶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넘치는 삶, 복된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만이 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생명이요 참이요 진리입니다. 사실 이 말은 다양화시되고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비난받는 소리입니다.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한 유일한 길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근거가 뭐냐? 첫째는 성경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니,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하나님을 왜 전합니까? 들먹이지 마십시오.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제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 세계에 살고 있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기껏해야 백년 안팎을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해도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이 사인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외적으로는 1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쓰여져서 그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쓴 책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조건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고 그분이 말하는 걸 들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하는 것은 사실은 횡포고 그리고 독선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 책을, 성경을 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모른다는 분들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님 있는데요. 그분은요,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와가지고 군종법사로, 그러니까 군목이 아니고 군에서 불교의 그 스님으로 그렇게 장교로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불교를 흥왕시키려고 보니까 기독교가 이게 너무 설쳐돼가지고 이게 불교가 뻗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기독교를 비판하고 이 모순을 내가 파헤치면서 사람들을 깨우쳐서 우리나라가 다시 옛날처럼 불교 흥왕국가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또 목사들 설교가 어떤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변증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몇십만의 독자를 거느리는 아주 기독교 대변인이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 가면 용왕님이 있고 산에는 뭐가 있고 태양신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만드는 상상 속의 허구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요 만물의 주입니다.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마음 문을 열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가의 참인가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가 증명. 우리 옛날 얘기에 단군 신화라든가 콩쥐 팥쥐 얘기라든가 최근에 영화였던 해리포터 같은 것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 나온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을 부른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방박사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말씀 전하신 사역, 그리고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 이 모든 것은 팩트다.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다. 그 증거들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하나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당시 사람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3,000명, 5,000명 회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것을 목도 안 했는데 옛날에 설교 한마디 했다고 3,000명, 5,000명이 우리가 돌았습니까? 회개를 하게? 목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다메섹에서 친히 바울이 회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든 없애야겠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 가는 곳에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남은 생애를 고생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는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세상을 뒤엎고 그리고 세상을 바꾼 힘이 무엇이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마다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인습과 굴레가 벗겨지고 열린 사회가 되고 풍성한 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이런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두 동경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수명도 길어요. 1번, 스위스 2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3위인데 수명은, 스위스는요, 돈이 땅에 떨어져도 집어가지 않습니다. 도둑도 없습니다. 깜빵도 형식적으로 있는데 별로 없어요. 아주 금성첨화의 나라에 너무 경치도 좋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순전하고 바르고 그리고 정의롭습니다. 여자가 서로 싸우지도 않습니다. 치고받고 하지도 않습니다. 스위스는요, 대통령도 전철 타고 다니고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평범해요. 직책만 다를 뿐이지 뭐 특별한 우월감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국가로 지상낙원이라고 다 평하는데요, 스위스가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느냐? 700여 년 전, 원래 스위스는 이 알프스 산맥이 있고 추운 나라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찌든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싸운다 그러면 한쪽은 프랑스 용병으로 나가고 한쪽은 독일 용병으로 나가고 가서 같은 이웃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벌어다 겨우겨우 연명하던 나라. 그런데 찌빙글리와 그리고 켈빈을 중심으로 스위스에 복음이 들어가서 말씀을 사람들이 읽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을 때 스위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가장 소득도 높고 살기 좋은 지상낙원으로 그렇게 몇백 년 만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증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멋진 인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삼중거의 시대를 했던 헬렌 켈러 보세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설레반 선생을 통해서 새롭게 그 인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생, 멋진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계인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통나무집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 아니면 평안할 때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을 때 가장 위대한 이 대통령, 세계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팔다리가 없는 저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든가 또 스웨덴의 팔이 없는 레나 마리아라든가 우리나라에 지금 고인이 됐지만 강영호 맹인 박사님이라든가 다 절망 가운데 환경으로 보면 여건으로 보면 도저히 포기해야 될 인생들인데 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충실한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승전가를 이렇게 불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내 중심이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참선을 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불러내신 하나님, 모세를 찾아와서 불러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00년 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다른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전해질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문둥병을 치료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명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이것이 주님이 심심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술 보이듯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주이다. 내가 창조주이고 만물의 주이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너야 나오너라. 그 음성 앞에 나사로가 죽어서 3일 되고 썩어 냄새가 났는데 다시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심심해서 하신 일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바로 구원주요 내가 해답이요 인생의 생명이니라. 나만이 참 길이고 내가 참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오늘 말씀처럼 것을 증거하시면서 객관적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김성화라고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이제 불교통이라 본명은 해경스님이에요. 해경스님 그러면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영청 중림사의 주지였고 형님은 영천 오산 불교학교를 다녔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이제 독경소리 범종소를 들으면서 예불을 하면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릴 때는 좀 행복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막내를 낳다가 어떻게 산후조리가 잘못돼가지고 시름시름 앓더니 가산만 탕진하고 죽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얼마 후에 아버지가 점심을 들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 가더니 피를 토하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형은 공부한다고 나 혼자 나가야겠다 가출해서 대구로 가버렸고 자신과 동생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고아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친구였던 그 스님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절에 와서라도 살래 그래서 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어떻든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제 검정고시 합격하고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이런 거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경북대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꿈이 있는 거죠. 노력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불교 그 사찰이 있다 보니까 예불도 해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참선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을 들어가서 몇 년 있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왕 내가 우리 집안도 불교통이고 나도 불통이니까 부처가 되겠다. 산부처가 돼보자.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입산에서 수도에서 30년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수행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을 지내고 또 포교국장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계에서 이분을 키워야겠다 해서 인도로 또 수학도 보내고 태국도 보내고 또 저기 스리랑카도 보내고 가니까 다 불교 나라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교가 융성한지 국민대 때서가 불교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야, 우리나라도 옛날 신라 때 고려 때는 불교가 참 융성했는데 요즘에는 그 기독교라는 외래종교에 밀려가지고 불교가 이렇게 뒤처졌으니 내가 앞장서서 불교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려고 하면 계획을 해가지고 불교대학을 설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불교대학을 설립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여러 절들을 다니고 불교 또 재벌들을 찾아다니고 설득한 결과 15억을 모금을 했습니다. 또 일본에 가서 이래서 한국의 불교를 좀 융성시키려고 합니다 했더니 10억 원을 선뜻 약속을 했습니다. 땅도 이제 몇천 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불교 설립, 대학 설립을 눈앞에 두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잘 싸우지 않습니까?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네가 어쩌네 내가 어쩌네 내가 한 자리 해야 돼 네가 한 자리 그래가지고 고발을 당했어.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체를 자라내가지고요. 이게 이제 몰려가지고 깜빵에 들어가게 생겼어. 자기하고 불교 설립을 같이 동업하기로 한 그 사업자 했던 불도하고 같이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나는 일편단심이다. 깜빵이면 어떠냐? 거기서 연불과 참선을 하고 불경책을 읽고 그리고 화엄경 그리고 불교책을 대출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실력이 답이다.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 그 대출해준 때가 그때는 정경 군대에 이제 대신 근무하면서 그렇게 깜빵을 지키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불경하고 불교책을 가져랬더니 안 가져오고 느닷없이 기독교 협회 발행, 기도원 협회 발행 이런 신약성서하고요. 간증집이라고 하나 가져왔는데 뭐냐면 불교 스님인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사로 크게 일하고 있다. 이 사람 간증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겁니다. 아니 이런 기가 막힐 녀석이. 너 불경은 어쩌고 내가 신청한 것은 어쩌고 재수없게 예수책을 가져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청하신 책은요 다 대출되어 갖고 지금 없습니다. 기독교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견문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제대하게 되는데요. 스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갚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승려에게 전조를 하다가 저렇게 모란치하고 상식 없는 놈. 참 기독교인들은 지독하구나. 그랬는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날은 잡버리고 가만히 갖다 놓은 책이니까 한번 들여다보자. 성경책을 읽는데 마침 누가복음을 읽었어요. 누가복음을 읽는데 천천히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 불교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상해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슬픔에 쌓였던 나인성 과부가 기쁨과 환호와 그리고 소망을 가졌다. 생명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불교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를 기러 가는데 과부가요 외아들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특하신 부처님, 능력의 부처님, 석가모니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가 하는 말이 애야 너무 슬퍼 말아라. 길이 한 가지 있긴 했느니라. 내가 저 아래 동네로 내려가서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는 집에 가서 쌀을 한 줌 얻어다가 그것을 죽을 써 가지고 이 아이 입에 집어넣으면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요. 부랴부랴 동네로 내려가서 입에 두드려 가지고 이제 쌀을 얻으려고 했더니 초상을 안 치르는 집, 장례 안 치르는 집이 한 집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 뉘었는데 힘없이 돌아온 겁니다. 아니 부처님, 제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구하려고 했지만 초상을 한 번도 안 치른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어찌 길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 하시는 말씀, 생자 필멸이라.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느니라. 받아들이거라. 그 땡이에요 땡. 네? 똑같은 과부 아들이 죽었는데 불교는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라. 기독교는 살려서 기쁨을 주고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희망을 주었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란 말인가? 의아심이 들어서요. 그때부터 식사도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꼬박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런 가운데 일주일 만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사실이구나.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답이 아닌가, 진리가 아닌가 확신을 갖게 되었어.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왜냐? 자기가 3분의 2 인생을 불교도로서, 그것도 불교 지도자로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대학을 설립하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 아래에 수없는 그 불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돌이키면 어찌하나? 나를 따르니 불제자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이해가 안 갈 때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정이 이러하니 내 형편을 아시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배신자가 돼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한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세미한 음성을 주는 겁니다. 애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나를 따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1984년 9월 29일, 지금부터 한 29년쯤 됐죠. 그때 교회 처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겁니다. 눈물이 너무너무 나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막 용솟음치는 겁니다. 그분은 그 위에 신학을 나와서 지금 복음 전도자라고 그렇게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깨달음, 학문, 철학이지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모든 건 놓쳐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건 놓치면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일생을 실패하고 잃어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것 없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 이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요, 너무너무 내가 복받은 일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지켜 승리하시면서 세세무궁토록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